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구하며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에 이 시간 이곳에서 비록 추울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주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주는 나의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닿기까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쓰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지극히 연약한 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연약한 백성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극히 어렵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문제들과 고통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품으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인자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6번,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전에 땅과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제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지 같으며 밤에 밤을 쓰는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눈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쓰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353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는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외치나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안은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에 자복하여 회개하오니 사죄 안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36년 선상을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또한 역할과 사명을 따라 각 기관을 세우사사오니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먼저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라와 국민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지켜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회에 서시어 주님의 말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주여. 신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아멘. 말씀을 주님.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주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탐대한 믿음을 주시오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싸우니 이 시간 말씀으로 다 해결받고 의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정에서 예배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맡겨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꿈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따르는 자는 다 발을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다 발을 누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에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배 칫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들에게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다니게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스르를 점령을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스르를 점령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돈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연합군과 막각들이 300여 기사와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적진에 이르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리며 죄악의 빈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도원의 칼! 여호와 기도원의 칼!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저희가 특별한 또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축도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삼백용사 또 살아낼 권 예수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능력이 있고 또한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찬양에도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아멘 하셨지만 짧게라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들렸어요. 제가 분명합니다. 이쪽은 아니었습니다. 이쪽은 좀 지켰습니다. 저한테. 신앙교회 군병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기드온이 300군사를 하나님이 형성하여 준 것을 같이 함께하여서 이제는 전쟁에 나아가는 때가 됐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이제 너는 진영으로 내려가면 된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는 그곳으로 향하여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말씀이 지극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곡집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신호등을 지키면 됩니다. 신호등, 그렇죠? 빨간불이면 스톱하고 파란불이면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은 움직이고 그들은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신앙교회 군병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요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음으로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됐구나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때 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라는 이 요점을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앙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보십시오. 너는 그냥 내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은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술과 전술로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공급해 주셨음을 이 말씀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소중함을 오늘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지금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도 그때 당시에 칼과 방패로 싸우는 그때 그 시기에는요, 쪽수가, 인원수가 얼마나 소중해요. 300용사를 데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건강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승리를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군병은요,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맞아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신앙교회가 마치 연초와 그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 가운데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그분과 소통하며 그 해답을 얻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450명 대 1입니다. 한 명이요 450명을 무찔러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450명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승리를 누린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따라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극히 기도원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기도원이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기도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아직 그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듣기는, 목사님 아직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찬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봤는데요,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또 이제 좀 악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 또 사무엘 목사 또 아부성 멘트로 또 이렇게 립 서비스.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우리 박혜연 집사님 피아노를 치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잠시 대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떨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막 한 20년 동안 벌써 강단에 올라섰는데 20년 동안 떨리고 있습니다. 집사님 보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떠는 거 전혀 떨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다리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사실. 매일 주일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서고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매주마다 신기하게도 말하기가 좀 그래요.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매주 말씀을 통해 또한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오늘의 에베네셀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또한 300용사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 지금 격려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에베네셀 찬양대 또 기대하겠습니다. 장로님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현 장로님 힘드셨나 봐요, 장로님.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주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대해 봅니다. 기대하면서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제가 또 말씀드리면 또 번복해서 우리 박혜연 집사님이 떨리는 걸 떨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렵고 떱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게 정상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집사님을 써먹는 것 같아서. 네.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다. 여기 앞에 서면요 두렵고 떨고 또 뭔가 하면은 두렵고 떨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의 능력을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기도원을 격려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교회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누가 진정 용기 있는 자입니까? 겁 없이 그냥 나가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 한 부분에 그 두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는 용기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과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보세요.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두려운 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보았을 때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성전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마치 지금 기드온이 도착한 그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러한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전진에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진에 나아가십시오. 신앙교회의 135용사여 일어나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종 강단에 오르기 전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를 반복하며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서기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것을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격려하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한 것도요, 저를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로 찬양을 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하는데 너도 또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열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저는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하교에서도요, 성경 한 페이지만으로도 수십 명이 감동받아 회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또한 전해받았습니다. 성경 한 부분만, 한 페이지만 갖고도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두 갖고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격려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전략이 아닙니다. 내 전략이 아닙니다. 이사무엘 목사의 전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그 전략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죠. 전쟁에 나아가는데 기드온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극근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경배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아시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한 해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다.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일터에서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2025년도 한 해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첫 번째로 그 꿈과 그 해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최첨단 기술의 무기를 너에게 주노라. 이 무기를 갖고 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항아리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항아리처럼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가 모두 함께 다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횃불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두나미스의 능력입니다. 지금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나미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 군사들이 그것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기술과 나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두나미스의 힘을 믿고 우리는 이 신앙교회를 부흥의 길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승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팔은요,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소중한 도구입니다. 나팔을 통해서 서열을 지고, 나팔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야 할 때를,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아리처럼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횃불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브라질 곳곳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브라질 땅, 그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세계 곳곳에 갈 수 있는,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다고 희덕거리며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곳에서 뭉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팔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규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에게는 사실 칼을 들고 가지 않았지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각자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외쳤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회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번 2025년도 한 해는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자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함께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과 상대하여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13만 5천 명과 충분히 싸우고도 남을 그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지극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작정헌금, 특별헌금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또한 헌금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주교회 모임이 7월 13일 주일 한어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대 제주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말씀 그리고 레크레이션 데이가 7월 26일 토요일 본교회에서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찬은 백성호 장로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찬시에 김호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최하얀 자매, 우리 최성욱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호정 집사님 따님이시고요, 막내 따님이시고요, 그리고 정인교 형제, 우리 이목주 원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신데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축하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군대가 온전히 일어서서 전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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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밤 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어느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신앙교회 135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